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실 두 번째 녹화예요. 처음 녹화를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마이크를 안 끼고 녹화를 해서 다시 말씀을 녹화를 합니다. 두 번째 저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첫 번째보다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깊이 있는 말씀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칭찬에만 귀 기울여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드고와 여인, 그러니까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여러 아들로 인하여 심란한 상태로 있다가 이 드고와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고와 여인은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로 다윗을 속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죽었는데 나머지 한 사람도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말로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간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이야기로만 어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드고와 여인이 이 아들 이야기를 왜 했는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온 이유와 내용들을 직언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았더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이제 공손하게 구하고 있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말하라. 내게 필요한 말들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이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제부터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놓고 압살롬, 암논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다만 왕이 처한 상황에 그 전까지는 이제 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왕께서 내 이야기에 비추어서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왜 이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나머지 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 압살롬을 왕에게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모든 상황을 펼쳐서 스스로 깨닫게 하면서 압살롬을 부르지 않고 그곳에서 두는 것은 왕께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필경 반드시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물을 한번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암논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암논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압살롬은 지금 도망하여 그술 땅에 있는데 그같이 남겨진 자의 생명이 빼앗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내쫓긴 자가 그냥 버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 이 다른 친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나머지 아들을 죽이려고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내가 왕에게 이 말씀을 여쭈는 것은 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왕께 했을 때에 왕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선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종이 청하는 대로 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왕이 행하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다 함이니이다. 이 한 명의 아들은 이미 죽었고 나머지 아들도 죽어 나의 기업이 끊어지는 그 모든 것에서 다윗 왕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그렇잖아요. 어제 본 장면에서는 다윗이 그 여종을 위로하면서 이 득와 여인을 위로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 다른 아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 모든 것을 조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었던 것처럼,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아뢰며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동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자신의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두고와 여인은 좋은 말들로 포장을 해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득와 여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득와 여인을 보내셔서 다윗아 네가 이 압살롬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다만 득와 여인은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다윗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면서 다윗을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것은 선과 악을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려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득과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라든지 우리 전통적인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득과 여인의 교묘한 말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자 같다라고 하는 달콤한 칭찬에 취해서 율법의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옳다, 네가 생각하는 방식이 지혜롭다,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임을 인정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교묘한 칭찬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려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의 거울이 분명하게 주어졌을 때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감언이설에 휘둘리고 칭찬과 인정하는 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저녁에 수요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